오늘 이 34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사건이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에게 사람들이 막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그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애굽에서 보았던 신, 그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모세가 내려온 거죠. 그 상황을 보고서는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 돌판 두 개, 10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그걸 깨뜨려 버리죠. 하나님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모세가 말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이 민족이 여기서 그렇게 망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돌판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냥 모세는 그냥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니까 그 돌판 가지고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돌판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가지고 오래요. 돌판을 직접 네가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거기다가 10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돌판은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돌판이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세가 뭐라고 깨뜨려 버려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저 같으면 하나님 입장이라면 오히려 모세를 막 화를 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만들어준 돌판을 네 마음대로 깨뜨리느냐 뭐라고 하실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모세를 책망하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모세와 함께 한마음이 되셔서 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함부로 분노하여서 돌판을 깨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 백성들 때문에 깨졌다.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언약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깨뜨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 돌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깨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직접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면요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지 않겠다. 아무에게나 막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새겨놓은 그 돌, 즉 언약을 갖다 새긴 돌, 언약을 새긴 그 돌과 같이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없습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즉 이 마음판의 이 돌판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만큼 신적인 권위가 이제 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제는 나의 온전한 100%의 신적인 권위를 너에게 주지 않겠다. 보여주지 않겠다. 인간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판을 직접 준비해오라 라는 것은 이제 범죄, 즉 이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예요. 근데 이 값없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값없는 은혜와 값싼 은혜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값없는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을 대속해 주시는 것이 값없는 은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값없는 은혜예요. 값싼 은혜는 뭐예요? 이건 뭐 값으로 치를 건 없을 거예요. 그냥 굳이 뭘 갚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을, 이 값없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뭐로 만들었어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오늘 이 말씀은 또 그런 의미로 계속 이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아침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막 모세한테 아침에 올라와라 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돌판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돌판을 준비하는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침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 아침에 올라갑니다. 저도 시내산을 올라가 봤는데 새벽 3시에 올라갔어요. 해도 지고 온다고. 해도 지고 온다고 새벽 3시에 올라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높아요. 그 높은 산을 웬만한 사람은 못 걸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에 낙이 타고 올라가요. 그 당시 벌써 2004년인가 보니까 벌써 20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쉽지 않았어요. 낙이 한번 타고 올라가요. 젊은 사람들은 이것도 못 올라가냐고 하고 올라가지만 결국 중간에 다 후회했어요. 이거 낙이 타고 올라가요. 그렇게 먼 거리인데 지금 80이 넘은 이 노인이 지금 이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오래요. 아침에.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아침이죠. 즉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싶어서 모세를 아침에 불러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새벽에 일이 일어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고 만나를 받아먹은 것도 새벽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새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새벽을 깨울 능력이 없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와 아침에 주회전에 올라와 아침에 주회전에 나와서 하루를 갖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후에 보니까 드디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먼저 당신의 이름을 갖다가 다시 가르쳐 줍니다. 뭐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에 담긴 뜻을 갖다가 6절 이후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후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며 벌받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로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그 인자함을 갖다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악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벌받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답니다. 즉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벌도 주고 상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사랑과 공의. 당신을 갖다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상극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최고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즉 공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용납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대신 오신 거잖아요.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든 죄를 짓든 뭘 했으면 거기에 따른 벌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을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이시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대잖아요. 잘못한 것을 눈 감아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니까 그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의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돼.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뜬금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냥 십계명을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또 그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까? 지금 저들이 지금 이 땅에서 행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파기한 그 사건을 갖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내가 저들을 택하였기에 저들에게 길도 열어줄 거다. 살 길도 열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예수님이죠. 그 모습을 갖다 모세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고 있어요. 자, 그때 모세가 지혜로운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8절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자, 시내산에 간 때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2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걸렸단 말이에요.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요? 38년이 남았어요. 물론 그때까지는 모세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정탐꾼으로 부른 다음의 일이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일이 안 일어났고 아직 뭐 얼마 안 그 1년 좀 지났을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야, 이 민족을 가나안까지 끌고 가려면 이들이 범죄해서도 안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어길 수가 있겠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선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구해요? 긍휼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저 그냥 뭐 코프리 뭐 영감 거기 나오는 그 도깨비춤이나 아니면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춤이나 그렇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응답은 없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신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불평불만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나의 죄된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과 그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은총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부터는 바른 기도가 되는 죄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졌고 돌판이 깨지는 것처럼 그 다시 언약이 다시 맺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은혜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돌판에 쓰여있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고 40일 동안 그에게 글로 적어라 해서 적은 것도 보니까 앞에서 40일 동안 적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새로워요. 이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려고 했던 은혜였는데 이제는 이 마음판이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는 이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의미는 새로워져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까지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큰 이적, 충격적인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질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나 가만히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저들을 갖다 무찌르시고 승리하시고 뭐 여리고성도 무너지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런데 이에 상응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런 일을 내가 베푸는데 베풀기로 약정을 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바래. 즉 돌파는 너희가 준비해. 아브라함 또 똑같은 이야기. 그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 주변 국가들, 남아있는 주변의 국가들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답습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앵무새가 있었는데 이 앵무새가 욕을 해요. 자꾸 사람 욕을 갖다 배워서 자꾸 욕만 하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수험을 해보니까 어떤 예수 잘 믿는 집안에 또 앵무새가 있대요. 근데 이 앵무새는 기도만 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앵무새를 우리 욕하는 앵무새하고 같은 데다 모아놓으면 우리 욕하는 앵무새가 변화되겠지. 그래서 기도하는 앵무새를 데려다가 욕하는 앵무새하고 세상에 같이 집어넣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이서 욕하고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 닮아야 되는데 나쁜 거 닮기 닮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지. 지금은 우상을 숭배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한번 금송아지 때문에 큰 사고를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금송아지를 본 이후로는 우리는 절대 우상 안 섬길 거예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앵무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나만 사랑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최고의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는 저버리고 세상에 돌로 깎고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너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만들어 놓은 형상에다가 절을 할 수가 있느냐. 여호와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이해를 뭘 지각하고 뭘 이해해서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한데 이 바른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요 나머지는 다 거짓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여러 신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전쟁의 신쯤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신이 필요 없으니까 가나안에는 풍요의 신이 있다고 하네. 바알 신이라네.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민족.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또 선과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과 악을 갖다 구별하는 분이라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민족이 이스라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최고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늘 인색하더라는 거.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최고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 그렇게 써요. 눈동자같이 보하시고 눈꺼풀 한번 깜빡이지도 않아. 눈을 푸릅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심바 되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시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생각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큼이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호라되라고 했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줘요. 첫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절기가 뭐예요? 뭐 6월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맥주절도 있고 추상절도 있고. 근데 그 절기들은 대부분 뭐하고 맞냐면요, 그들의 먹고 사는 것하고 맞춰요. 우리나라 이사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삶과 연관되어서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절기를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의 삶하고 절기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평생시의 모든 삶이 결국 뭐예요? 예배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딱딱딱딱 접목을 시켜놔가지고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단지 누구를 위해서? 당신조차고 우리조차고 우리 삶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18절 이후에 보니까 새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먹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가축 새끼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바쳐야 한다고 11조 생활하라고 그러죠. 또 여러 날 중에서 7일째는 하나님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안식을 지키라는 얘기죠. 또 1년에 세 번째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 그리고 또 보리 수확의 기쁨인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또 여름과에 수확하고 또 그것을 갖다 잘 모으는 수장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갖다 지키라 그래요. 늘 하나님의 생각은 그분의 백성에게 있는 것처럼 너희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있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만 기억하고, 세 번째 말씀으로 살라.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배를 갖다 채우기 위한 것을 위해서 살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배가 줄인 것보다 말씀이 줄인 것,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내 영이 줄인 것을 갖다 더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모세에게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특히 중요한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면서까지도 또 문서로 남기라 해서 모든 것을 다 적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조선왕조실록이 있죠. 이게 세상에서 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왕궁도 그렇게 자세하게 쓴 책이 없대요. 왕의 나쁜 짓 한 것도 다 적잖아요. 모든 걸 다 매일매일을 다 적어놔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합니다. 우리 66권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많아 말씀이. 그냥 마태복음 하나나 주든지 로마서 하나만 주시지 뭘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외우지도 못하고 읽기도 힘들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 맨날 라면만 먹을 수 있어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는 거지. 하나의 말씀도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의 근원인 기쁨이나 만족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의 기쁨을 세상에서 끊임없이 찾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게을리해서야 되겠느냐.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이 부분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 특별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돌판을 준비했어요. 마음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즉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해가 바로 오늘 말씀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2285m 해봐요. 시내산을 갔다가 올라가요. 한라산이 1950m인가요? 한라산보다 훨씬 높죠. 거의 1000m가 더 높죠. 자, 그 산을 갔다가 올라가요. 아침에 새벽같이 올라가요. 거기서 40일 동안을 또 금식을 하고 내려왔다 돌판을 깨뜨렸는데 또 올라오래요. 또 올라갔어요. 또 40일을 또 금식해. 금식만 80일을 한 거예요. 중간에 내려와서 뭐 먹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곧바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침에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빛이 나요.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세상에 이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얼굴이 깨끗하시고 뭘로 얼굴 무슨 백색처럼 환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모세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닮아갔다는 증거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자신은 몰랐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그거에 반사돼가지고 빛이 생겼는지 뭐했는지 별로 신경이 쓰지도 않았어요. 또한 자기가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해주세요 소원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거울을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내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또 그는 그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구하기 바빴기 때문에 내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전에도 누가 어떤 얼굴이 광채가 났었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했었을지도 있어요. 결국 모세는 자기 얼굴이 광채가 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누군가 저한테 광채가 납니다고 말할 때 그래요? 잘 몰라요. 나는 그저 내 할 일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굴이 막 빛이 나.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표백을 하거나 어떤 성형외과를 가서 피부과를 간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게 광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정말로 햇빛처럼 거기서 형광등처럼 빛을 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얼굴로 보여서 모든 사람이 그 얼굴에서 광채를 느껴요. 무슨 보면 성인들 보면 뒤에 아우라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 것처럼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 천사같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는 하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어요. 자기의 이익이나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탈피된 자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 부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역사가 결국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갖다가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안 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기죽은 그런 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그 나를 갖다가 기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었던 그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내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회복하려면 이 죄와 허물만 해결하면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은 자들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람 막사람 보세요. 얼굴에 빛이 나요. 구원받은 자는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변호사라는 책을 쓴 밝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변호사인데 주명숙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 지금 나오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강빙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나와요. 모스크바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러시아에 모스크바에서 영어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걸 모스크바 말을 못하니까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근데 영어도 사실 잘 못해서 그냥 배운 대로 적어서 가서 지금처럼 AI가 있어서 잘 유창하게 써주는 것도 아니고 대충 써서 다 했어요. 근데 한참을 갖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한 청년이 막 달려가지고 손을 잡고 막 인사를 해요. 근데 보니까 한인 청년이야. 근데 한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제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목사님이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하고 확신에 찬 밝은 얼굴로 전하셔서 그 얼굴 보고 모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밝은 교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얼굴이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좀 못자라 말에 좀 언어를 해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바로 섰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완성되어 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권능을 주시는구나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엄함, 하나님의 존엄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야,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우리가 그 얼굴도 보기 힘든데 하나님의 광채는 어떨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만 수건을 벗었고, 그 이후에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수건을 쓰고 나갔다. 우리 같은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얼굴에 광채가 나면 막 보라듯이 막 보라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가 얼마나 온유하며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날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 이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나타내는 법적인 어떤 선포와 같은 것일 뿐이지 그것이 뭐 상이고 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는 가렸어요. 지금 이 땅에 만약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다 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요. 법궤도 지금 나타난다고 하면 뭐 난리가 나겠죠. 법궤도 사라졌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아마 그 순간부터 그 우상이 될 거예요. 모세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신약에 보면 헤롯 안디바 2세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앞에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돼요 막 그러니까 그 영광을 다 자기가 받았다가 벌레 먹어 죽었대. 기생충이 들어서 죽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는 영광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 그 얼굴의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의 생각이 다르고 꿈이나 삶이 다 달라집니다. 변화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